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날짜는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매년 충분히 지난 만월, 그러니까 영어로 풀문인데 보름달이 둥그렇게 뜬 그 다음 첫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계산할 때 사순절 절기는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역으로 거슬려서 7주간, 그러니까 40일, 7주간 7치는 49인데 거기에다 주일을 뺀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정한 제의 수요일을,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거슬려서 7주를 지나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되면 딱 수요일 날이 되는데, 그때 보름달이 충분히 지난 보름달이 아주 둥그렇게 만월이 되는 그날을 시작해서부터 사순절 절기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있어서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신화나 아니면 심지어 소설에서나 읽을 수 있는 말이라고 잘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임시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의학이 비록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생명,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부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었어도 사실 이 부활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시가 들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말씀을 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말을 했고,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 뱀에게 너는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사단은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여인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은 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나의 나라를 멸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려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자 혹시 아벨을 통해서 자기의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자기의 머리를 상해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였던 것이고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온갖 음행과 악업과 육체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바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인 그가 자기의 나라를 멸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목을 졸라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살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크게 성장시켜 한 민족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영원히 이제 여인의 후손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나의 노예요. 자기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 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 그 십자가가 자기를 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만 했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영원히 인류를 노예로 삼고 자기 나라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가 멸하고 자기가 심판을 받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은 성도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요 또 기쁨이요. 이 부활을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리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사건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알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사단의 하속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배의 잔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후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고 자기를 죽여도 자기는 살아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말하기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을 한 다음에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결과가 더 사람들을 소유케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이제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빌라도의 인을 쳤고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에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옆구리를 보이고 손과 못자국을 만지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9절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9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지금까지 대다수의 그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은 또 야고보에 보이고 만삭되어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증인들을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 그때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승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교의 아메다의 종파의 창시자인 굴람 아메드는 그의 임종시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독교를 치명타를 날리기를 원한다면 아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파괴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없다면 그토록 신자가 물질과 한심과 후근접하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인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했다고 하지만은 당사자가 죽고 말이 없고 없으시면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사탄은 그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되면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항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바울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짓말자며 사기꾼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슬람 회교도들이 이게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두건을 쓰고, 그리고 두 사람의 기관총을 들고서 두 사람을 넘기면서 그 위협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denied Jesus or die, denied Jesus or die. 이 denied Jesus or die, 이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denied Jesus or die, denied Jesus die.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관총을 들고 막 위협을 하니까 한 사람이 막 더덜덜 떨고 있는데 계속해서 denied Jesus or die,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I denied him, I denied him. 내가 그를 부인한다, 내가 그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두건을 하던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 다른 한 사람이 남았어요. 기관총을 두 사람이 딱 겨누면서 똑같은 이야기로 denied Jesus or die,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너 죽어, 예수를 부인해, 그럼 너 죽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 can't deny Jesus. 여기서 좀 그 미국 사람들이 can't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고 can으로 강하게 말하는 I can deny Jesus.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I can deny Jesus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관총을 빵 쏘니까 나는 아이고 저 사람 죽었구나 했는데 멀쩡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어를 연속으로 총탄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를 않고요, 이 총알이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총을 쏘고 위협하고 막 연속으로 기관총을 쏘는 사람들이 앞에 불이 막 타다닥 떨어지니까 뒤로 물러나고, 그런 것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 참 아무리 어렵다고 기관총 한번 맞으면 그냥 꽝 쏘면 죽을 건데, 그 순간에 그걸 못 참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물론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괴롭히고 하는데, 기관총으로 그냥 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나 그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부인하죠. 그러면 여러분 세세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끝도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얻던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이 땅에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 지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너희들은 나한테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고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일어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한 번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한 말 한마디 하나면 그 고난이 다 없을 것인데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말, 그 증인, 그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지고 돌을 침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톱으로 캠을 당하고 돌을 침을 당하고 굶고 배고프고 춥고 털옷을 입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바울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저는 이 번역을 그리스도의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belong to Jesus라고 그랬는데 이게 속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붙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을.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통치해야 하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순서를 보면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에노. 예? 엘리야. 부활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부활한다고요?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휴거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오실 때 보좌에서 공중에 오실 때 그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영혼들이 먼저 땅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는 변화돼서 이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후보의 반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천사장의 소리는 하늘을 쫓아 큰 나팔 소리라고 바울은 큰 나팔 소리라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근데 이날 후에 화간 후에 해가 총달같이 얻어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걸 모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주님의 환난 후에 해가 총달같이 걷어지고 달의 피뼈까지 검어질 때 그때서 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하신 백성을 땅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 공중 사방에서 모은단 말이에요. 아멘. 이때 여러분 들림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부활을 한번 따라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를 내가 보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할렐루야. 저 그리도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사망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건설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백보자, 마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때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부 다 살려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쭉 둘러서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행한 행위록대로 그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백보자 앞에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쭉 서서 살려가지고 티끌에서 뭐 이 사람이 바다에 죽었든지 뭐 육체에 죽었든지 뭐 자살에 죽었든지 뭐에 죽었든지 전부 부활해서 심판하는데, 이때 부활은 바로 사망의 부활인데, 이때 사망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심판받기 위해서 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지언정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부활에 대한 원리입니다. 34절 40절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바울은 여러분 식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에 어떠냐면,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뭐가 죽어요? 네? 식물을 땅에 내가 씨앗을 밀이나 볼이나 종려를 땅에다 뿌렸어. 그러면 뭐가 죽죠? 껍질이 죽잖아.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죽어서 없어지든가요? 안 없어지든가요? 에이. 아니 내가 보리를 심었어. 뭘 심으니까 껍데기는 썩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게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이건 겉사람의 육체는.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속사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이에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는 땅에 장사되지만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사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동물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물고기 육체는 어때요? 죽으면 그대로 없어지지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어때요? 죽지만 그러나 영혼은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뭐 주석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들은 뭐 천사들도 하늘에 속한 형체겠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형체, 해와 달과 별 같은 게 하늘에 속한 형체인데, 그러나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한번 따라봅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느니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같은 게 아니고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이 땅에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불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평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순교하시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믿고 평생 그토록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어떻게 그 상급과 영광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의 궁을 뚫지 못하며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의 개하며 도적의 구멍 도둑질하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종과 동록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이것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사들이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신분에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배 사람이 두세 사람 모여있고 많이 모여있고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밖에서 지나치고 있는 사단의 원수를 막고 일부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천사가 있느냐?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잘 짓고 잘 됐어요. 우리 집 잘 됐어요. 잘 지으세요. 여러분의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여러분의 천사가 집을 지을 재료가 없으니까 못 짓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메리도 있고 묻었고 젊어서는 막 봉사했는데 나중에는 막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 안 하니까 재료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그때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은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천국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메리야 착하고 충성된 종 어서 오너라 그런데 다른 젊은 사람 잘 믿었지만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천국에 가긴 갔는데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근데 자기 집에 집터는 있는데 동물들이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아니 왜 우리 집터가 이렇게 됐습니까? 땅에서 봉사하다가 재료가 안 올라오니까 동물들이 뭐 이건 뭐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가서 이 세마포도 여러분 다 달라요. 계급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신령하신 분의 계급이 최고 높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갑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요 초회장 하면요 초회장 옆에 앉는 사람은 아주 영광으로 우리 이성 목사님 앞에 서로 앉으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한테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지금 저 말죽거리 가서 천국 말죽거리 살겠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살겠어요, 여러분? 중앙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육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걸로 다시 살고 이 땅에는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에 돼가서 육신의 정욕과 아무 것도 이성의 장을 따라 살아요. 이 땅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잘 살아도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오직 사랑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몸에 썩을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걸 다시 살고. 여러분요, 지옥 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빨 빠지고 막 추하고 늙고 그런 모습으로 지옥에 가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천국에 간 성도들은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부활의 휴거 영체는 이런 몸과 다 병들고 늙고 이런 몸이 아니라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서 생명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 거기는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눈물이 다시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세월이 빠르면 아무리 장사가 되도요. 제가 우리 이번에 그 교회 옮기면서 우리 아들도 보면 내 마음은 한참인데 말이야. 그냥 강대상도 들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힘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요 그 무거운 의자를요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들고 갔더라고. 아 역시 세월은 무시를 못하고 나이는 무시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청년이 돼요. 청년. 그거요. 이런 몸으로, 시시한 이런 몸은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참, 내가 보면 우리 어머니 참 예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 이러더라고. 영철아, 니네 엄마가 참, 천혜도 예뻤다.
그래서 무척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참 곱게 늙은데 사람들이 나이가 60, 70이 되면요 아주머니 붕어빵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아야 별 볼 일 없대.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참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젊어서 예뻤으니까 그 늙어도 좀 예쁘더라고. 뭐 아직 뭐 70대나 아직 한참 멀었지만은. 근데 세월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60, 70만 되면 아주 그냥 팍팍해가지고 뭐 이래 되나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해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절에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간에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니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활은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어떤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늘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삼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천하만국에 전파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부활에 정말 우리의 관계를 바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람 없이 나를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없이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리라고 하신 대로 어리석게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